할렐루야. 11월 10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열어주시고 이 월요일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한 주간 우리를 삶의 자리로 다시 보내시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깊어져가는 가을 새벽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지만 이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당으로 발걸음한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골방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과하기 하옵기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포드 덕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래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발버둥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실천하며 손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일상이 예배가 되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편한 육신을 부둥켜 안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지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육신이 회복해 되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온몸을 괴롭게 하는 악한 세포들과 암세포들은 주님의 능력 앞에서 소멸되게 하옵소서. 막힌 혈관들이 뚫리게 하시고 약해진 면역력이 강화되게 하옵소서. 치료와 질병의 치료 과정에 있는 자들에게 의료진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힘과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깊이 깨닫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담대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8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오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을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물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 100달란트까지 말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사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에스라 7장 말씀인데 지난주 에스라 6장에서 성전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본문인 에스라서 7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7장 1절 서두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그 일 후에 약 6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일 후에 수십 년의 시간이 건너뛰는 표현입니다.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11절에서 26절까지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이것은 그런데 단순한 허가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포로된 민족을 향한 놀라운 지원의 약속이 이 조서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쭉 읽은 에스라가 27절과 28절 말씀의 마지막 두 구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보좌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고백은 어떠해야 할지
찾아보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이방 왕의 놀라운 배려와 지원을 받았습니다. 왕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리면서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라 하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5절의 말씀은 왕이 자기 창고에서 은과 금을 모두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을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어다 드릴지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된 민족의 한 사람이 제국의 왕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러한 조서를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드디어 왕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내가 이제야 왕의 신임을 받았구나. 내 능력이 인정받았구나 하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앞서 읽어드렸듯이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왕의 조서를 받아들고 그 조서를 읽고 나서 한 고백, 가장 먼저 한 고백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좋은 사람이라고 감사했던 것도 아닙니다. 내가 왕에게 인정받았다고 교만하며 또 자랑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구나. 이것을 에스라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에스라는 왕의 조서를 받아낸 뒤에 그 이면에 계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왕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내 능력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다른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계시는지요? 에스라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에스라가 평소에 어떤 삶을 보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인데 에스라서 7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는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였다는 것이죠.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통과 서러움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깊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학식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의 마음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삶으로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바로 머리로 아는 것을 실제 삶으로 가슴과 손과 발로 실천하며 나누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방왕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로니.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표현을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도 다시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당시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이 그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을 칭하면서 모든 왕의 왕이라고 자신을 칭하고 있는데, 이런 교만한 왕이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은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스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왕의 곁에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의 맡은 일들을 성실히 감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왕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왕국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실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세상 사람들 틈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다는 것인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왕이 에스라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에스라를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라에게 대화할 때, 조언을 구할 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 대답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그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분이 계시는구나.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임하게 하랴. 여러분, 이방왕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관용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외심에서 나온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곧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우리의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의 이웃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방 왕이 그를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에스라는 이것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왕의 조서를 바꿔서 은과 금을 받고 모든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난 밤도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 나아갈 일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직장으로 나아갈 때, 일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일터에서 어려운 직장 상사를 만나도 힘든 업무가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며 지낼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집안일은 쳇바퀴 돌듯이 끊임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방의 설거지 자리, 그 앞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또한 될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받고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를 모아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에스라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되고 내가 받은 모든 축복에 하나님의 손을 먼저 찬양하는 사람이 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에스라를 보며 아닥사스다 왕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스라처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먼저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어 우리가 힘을 얻고 담대히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을 친히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